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 우리는 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좋은 병사인가 아니면 해로운 병사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 편지로 연약해진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좋은 병사로서의 모습을 지켜라.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군사, 병사, 용사 이런 단어를 쓰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목회자이지만 너는 주님의 군사다, 병사다, 너는 군인이다, 너의 신분은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육신적인 전시 상황,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었지만 영적인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 진리의 싸움을 하는 것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디모데를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특별히 디모데가 나이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디모데를 괴롭히는 종류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교회에서 텃세 부리는 장로들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니네들 중에서 변지을 자가 있을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 바울의 후임으로 온 디모데 목사님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장로 역할, 시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편인 것 같은데 같은 편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이제 적군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진리를 교회 안에서 자꾸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도 있었습니다. 부활이 지나가 버렸다. 이생뿐이다. 부활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잘 교육하고 목회를 하려고 해도 사람도 괴롭히고 사상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몸도 마음도 연약한 디모데 목사님이 버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렇게 도와주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인데 디모데가 처했던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그것을 바울 목사님이 볼 때에는 전시 상황이다, 전투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시 상황과 전시 상황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경계 태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국가입니다. 우리 지금 휴전이지만 휴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약에 정말 휴전이고 정말 종전이 되었다 그러면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저기 어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눈치 보나요? 그런 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북한을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가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 휴전했지만 다시 언제든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여러 가지 사이버전이나 경제전이나 총과 칼만 안 썼을 뿐이지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상전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안일한 상태, 경계태세가 무너지면 그러면 지는 겁니다. 경계태세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알림이 와야 됩니다. 경고장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려야 됩니다. 가끔씩 어쩌다가 그 긴급 재난 문자 이런 거 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실수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이렌 소리가 새벽부터 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실수였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울려 주어야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음의 경계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삶의 태도, 생활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경계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는 지금 전쟁 중이다. 너는 지금 싸우고 있다. 안일하게 있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각오해라. 뭘 각오하냐면 고난을 각오해라 이거예요. 너는 군사다. 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그러니 선한 병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살기 위해 고난을 받아라. 바울 사도가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본인도 참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안 당해도 될 고난들을 다 감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에게 그 뒤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나 아직 살아있을 때 같이 고난 받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병사, 선한 병사라고 한다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에 부끄럽게도 생각합니다. 과연 겉모습은 좋은 병사인 것처럼, 겉모습은 좋은 성도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 얼마나 고난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까? 또 고난을 받는 중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을까? 아니면 불합리하게 여기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을 고난 중에 하나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봉사들,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직분과 함께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들도 받습니다. 그 봉사의 직무들 하나하나를 정말 전투적으로 고난을 기꺼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여했는가?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좋으세요? 그거 하나도 쉽지 않죠. 한 30명 정도 명단 되니까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한 2-3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 이렇게 차례가 다가오는데 그거 하나도 부담이 됩니다. 나가서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 봉사도 맡겨져 있고 구역장님들은 신방하거나 구역원들 연락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고, 우리 찬양대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찬양 연습하면서 발표하고 찬양하는 것들, 또 교사들 자녀들 학생들 만나거나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 선교회 분들 정말 못하는 안 하는 봉사가 없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에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다, 아니면 나 아닌 다른 누군가는 없나,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병사인가 뺀질이인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뺀질이 쪽에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바울 사도가 전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통에도 뺀질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통에도 내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도망가면 자기 상관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사령관으로서 도망치는 자도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도망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전진하는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 앞서 한 발 나아가시면서 내가 예수다, 나를 체포해라, 이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 하면서 고난 속으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셨거든요. 한 발 앞으로, 전진 앞으로, 이 구령에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자라긴 해도, 연약하긴 해도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좋은 군사다, 좋은 병사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병사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뚜렷해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군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주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 사생활이 먼저인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은 당연히 감수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지금 젊은 세대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취향과 성향이 전체의 이 질서보다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깨버리는 그런 문화, 그런 사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 마. 네가 최고야. 네가 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동성애 마음대로 해. 이런 시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 네 자유야 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에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젊은이들도 그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권리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 경계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죠.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 내 뒤로 따라와라, 너 내 군사가 되어라, 너는 선한 군사가 되어라, 병사가 되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부르심 받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막상 와서 충성은 하지만 부르심 받은 자답게 부르신 자를 위하여 사느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은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 가지고 진리로 싸워야 되는데, 진리 내려놓고 말씀 내려놓고 싸운다 하지만 싸우는 게 사실 별로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분명히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양보합니다. 양보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 안일함, 내 편안함 때문에 양보합니다.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싸워야 되고요. 나를 기쁘게 하려면 포기하면 됩니다. 안 싸우면 됩니다. 안 싸우면 편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편리주의는 사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합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주의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야 됩니다. 근데 힘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힘든 길로 가려고 하죠. 그게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본능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본능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편한 길이었나요? 괴로운 길이었나요?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면서 왔는데도 편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귀한 청년 둘이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하였고요. 귀한 청년이 입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도 주님의 군사이지만 그들도 주님의 군사로 믿고, 그들이 발령받은 그곳에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다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수아 청년, 그리고 고현빈 청년, 아마 얼굴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거나 알던 모르던 그런 귀한 청년이 군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 소식을 알고 홀로 보내지 않으면 좋겠고, 홀로 싸우게 두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 새벽 대원들이 기도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입대할 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근데 뒤에서 응원 열심히 해주고 있으면 그래도 무서운데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우리가 먼저 선임 군사로 살아가고 또 그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집하셔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길러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뺀질거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몸이 성숙해지는 만큼 더욱더 고난을 각오하고 은혜 안에 강한 그런 좋은 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